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절일 거여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이르게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 가족이 다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아주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죠.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별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을 늘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러면 그거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인이 무서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서워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한국은 전쟁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고, 이게 평화로운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고, 친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죠.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시면 장애를 얻을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암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병에 걸릴까봐, 내가 장애를 갖게 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 체프만 대학에서 미국 성인들 1114명을 대상으로 97가지의 두려움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것을 찍어봐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부패한 공직자를 두려워한대요. 아마도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또 부패한 사람이 시장이 된다거나 주지사가 된다거나 그러면요 진짜 나라가 그 주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질병을 얻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 사진인데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저런 위치가 되면 어떨까? 이게 무섭죠. 이 가난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떤 분도 이런 형편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가난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이제 병원 일을 끝내고 토요일 날 오전에 병원 일을 끝내고 차를 타고
그 동해로 간 겁니다. 양양에 갔대요. 요즘 양양에 가면 서핑을 많이 탄답니다. 근데 서핑을 처음 타러 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몇 시간 운전해서 가서 몸을 풀지도 않고 갑자기 서핑을 이제 탄 거예요. 그래서 보드 위에서 한참을 타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대요.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하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자기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신경과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 좀 심각하다.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럽니다. 병원에 갔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병원으로 왔습니다. 서울병원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이게 질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파도타기 척수병증이라고. 이게 서핑을 타면 왜 보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체를 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체는 붙어 있고 상체를 들고 있는 파도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파도가 자꾸 이 보드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충격이 간다는 거예요. 어디 충격이 가냐면 허리에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몸도 풀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타다 보면요. 그 척수가 내려간 척수에 문제가 생겨서요. 척수가 딱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그러다가 만대요. 그냥 뭐 저리고 이러다 마는데 저 사람은 운이 아주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구히 하체를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한 30분 처음 이 서핑을 타고 처음 이게 하다가 막 저런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전혀 하체를 쓰지 못하는 정이 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가만 안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허리가 좀 어디가 아픈 것 같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냥 무섭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뭘 하냐면 신지라 그러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드는 이걸 하면 허리가 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걸 하거든요. 야, 이거 까딱하다가 이거 하다가 내가 그러고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냐면 자꾸 날 보면 내가 위에 올라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그러니까 요가 하다가도 저런 일이 생긴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다가 몰라서 그렇지 저런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치과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을 못 쓰게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그 미용사였대요. 미용사였는데 주말을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이 사람의 그 취미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서울시 교회로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왼쪽 팔이 없더랍니다. 왼쪽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당한 사고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누가 받아가지고 뭐 하반신 마비가 되고 전신 마비가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에게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고를 제가 2번 당했어요. 2번 당했는데요. 이게 저는 뭐 그렇게 큰 사고에는 아니었는데 왼쪽 발에 한번 넘어져 가지고요. 근데 무릎을 다쳤는데 이게 5년 가더라고, 5년.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쑤시다는 말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5년 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한 지혜가 있고 굉장한 명철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한 사람도 허투루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서 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사람이 사는 동안 늘 죄가 우리 주변에 있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거나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사고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환난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일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되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다. 그리고 한쪽 발이 잘려나가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가난해지지 않으려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까 그 그림처럼 그런 할머니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있으면 장애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몇천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벌려면 다 몸을 써야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요즘 같은 것은 이겁니다. 요즘은 돈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를 타더라도 사라더라도 돈이 있으면 좀 더 큰 차를 탈 수 있죠. 좀 더 안전한 차를 탈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7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근데 그 돈이 쓸모없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쓸모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지. 팔 한쪽 잘려나가는 것, 하반신 쓰지 못하는 것, 이것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혀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지만 여기에 비하면, 구원에 비하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자기의 가난도 물리치고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삶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영역을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가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무지한 자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픈 사람도 사고를 당한 사람도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근데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돈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인종에 진짜 많이 갑니다. 아플 때부터 가고 처음에 병이 났다는 것부터 내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점점 깊어질 때도 가고요. 마지막에 인종하실 때도 제가 대부분 다 가요. 그런데 사람이요,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병 들어서 누워있을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병이 점점 깊어질 때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들어가서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방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사람이 내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자기는 잘 몰라요. 호마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진짜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야 죽었다 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죽어요.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40대 우리 교회에 와서 한참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 때문에 그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4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자다가 죽으셨어요. 요새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여기서 사람은 존귀하다는 말이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기 삶을 잘 매니지하는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존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해 볼게요. 왜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냐 하면 제가 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억 5천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읍니다.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근데 1억 5천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거 별거 아니잖아, 그죠? 별거 아니에요. 20억. 별거 아니에요. 20억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인터넷의 사이트 숫자래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20억 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80억.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구상의 인구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8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80억이라는 숫자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2억 2,549억. 이게요, 일론 머스크의 그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2,549억. 우리가 늘 보던 숫자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저게 뭘까요? 미국의 1년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조 6천억. 우리가 늘 신문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몇백조, 몇천조 늘 보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작아요. 보세요. 100. 100이 뭘까요? 사람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100일 되면, 이거죠. 잘하면 살겠다. 그래서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지 않습니까? 1년 되면요. 첫돌이 되면 첫돌 잔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1이에요, 1. 그러다가 7살이 돼요. 7살이 되면 학교에 갑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활동에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30이 됩니다. 그러면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 30 언저리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이 돼요. 그럼 이 60 언저리에 내가 낳은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요, 나는 벌써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
60이고요. 내 자식이 올해 30입니다. 근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60이에요. 이게 60이에요. 그러다가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잖아요. 저 언저리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100살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100 안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 1억, 100억, 1000억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은요, 100 안짝이라니까요. 다 100 안짝이에요. 24시간, 주 7일, 한 달이면 30일, 1년이면 12달. 100이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이 안에서 살면서, 근데 내가 만져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은 억, 10억, 100억 막 이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 7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90,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100 안짝에 우리는 다 죽어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단돌이 하고 병 안 걸리려고, 그리고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그에게 목자가 하나 붙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목자가 그 사람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수월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럴까이.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예수님 믿는 거 다 빼고요. 그냥 이렇게 살았다 치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 치고, 이렇게 살아서 자연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나 그 사람 봤다. 나 그런 사람 한 번이라도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이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냐 하는 거죠. 없어요.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거 말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으로 봤을 때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천국이 있다면 나 천국 간다. 나 그럴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태영자매 지금 게임하고 있지 지금. 지옥 간다, 지옥. 있어요? 한 분이라도 계세요? 나 지옥 안 간다.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죄를 절대 안 지었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 밖에 있는 분들은 훨씬 착한 분들이에요. 우리 태영자매,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어제 밤샜죠? 아니요? 잤어요, 집에서? 저분이 의사인데요. 의사인데 되게 착한 분이에요. 되게 착한 분. 참 좋은 의사예요. 근데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으로 봤을 때 나는 천국 못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온 삶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어요. 내 자식 할 거 없어요. 나? 말할 것도 없죠. 전부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런데 딱 하나님이 천국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는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건져내셔서 이 사람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전부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스가랴서에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100년이 지나서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거기다가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초막절을 부활시켰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막절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심판받는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데 이 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옆에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참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사탄이 옆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다시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옆에 천사가 옆에 서서, 아니 사탄이 옆에 서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죄 지은 죄를 이야기하니까 이 옷이 더러운 옷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큼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옆에서 우리 사탄이 옆에 서가지고 참소하면 나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세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탄이 참소하면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참소한 사탄을 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싹 벗기시고 내가 너의 죄를 제거했으니 너는 좋은 옷을 입어라 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제가요,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40일 특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요, 진짜 전도했습니다. 내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내가 전화하고요. 전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요. 내가 원래 그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하냐? 나는 그걸 왜 하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걸 내가 강요를 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요, 이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것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러면 100%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살다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도 진짜 많이 했다고요. 근데 내가 신학교 가니까요, 신학교 그때부터 세상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신학교 가고, 교회 안에서 늘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목회하는 데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뭘 전도를 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보내주시지, 그러면 하면 되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면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어요.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둘 겁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요, 제가 지난 일주일, 2주 동안 진짜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제가 고등부 때 내가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데려왔거든요. 진짜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냥 내가 전도 다니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했던 게 뭐냐면 그냥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돼. 교회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면 우리 이명기 목사님이 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얼마나 좋아요. 데리고만 나오면 거기서 책임져 준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성배 전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십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저도 설교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목사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모시고 오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오시는 게 뭐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2주, 3주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가 안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계속 전화하거든요. 내가 옛날 같으면 전화 안 합니다. 오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인생은 어차피 네가 선택하는 거다. 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 따고 부부가 오고 딸이 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어제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 한국 갔대.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거짓말. 내가 하도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 부인 한국 갔다. 자기는 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부인하고 딸이 여기 살거든요. 무슨 한국을 가. 딱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거짓말. 내가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냐? 내가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전화합니다.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전화하는 게 뭐 힘들어. 전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여기 와서 여기 앉혀만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에 데려다 놓고 중고등부에 데려다 놓고 데리고만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만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만 오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그게 뭐 힘들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올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지가 하면 딴 데로 이사 가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사는 이상 계속 찾아가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여기만 데려다 놓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교회 나오다가 자라서 교회 안 나와? 쟤는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안 가지요. 지옥 안 가죠.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팔 잘리고 하반신 마비되고 이거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그게 지옥 가는 거라고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땅은. 근데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아예 이 마음 딱 먹고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3월 30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3월 30일은요, 또 지나가는 거죠. 11월 달에는 땡스기빙이 있습니다. 땡스기빙을 향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동네 싹 이잡듯이 해서 진짜 해야죠. 멀어서 못 나온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밥 먹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우리 김강자 집사님,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선농단이 맛있대. 그래서요, 내가 여기 온 지 15년 만에요, 성로단을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 가서 도간지탕을 먹은 거예요. 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선농단이라고 그거 진짜 맛있더라. 같이 갈래? 성로단에 갔다니까요. 로렌하우스까지 가서 그거 하나 먹고 왔대. 내가 돈 주고 그거 하나 먹고 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김강자 집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밥 먹으러 로렌하우스 간다니까요. 밥 먹으러 어디 갑니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못 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북쪽은 어디냐면 렌초 국화문가, 온타리오, 오른쪽, 동쪽은요, 샌버나니노, 베닝, 남쪽은요, 모레노밸리, 페리스, 서쪽은요, 오렌지 카운티,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가라 이거야. 근데 일단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기서 만나게 하자는 거죠. 아멘이시죠? 3월 31일 날 전도하세요. 3월 30일 날 데리고 나오세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끌고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고 해서 일단 구원하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해야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 전도해서 채우십시다. 아멘. 3월 31일 날, 오늘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날은 똑같은 메뉴가 나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